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동네에 자녀 교육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마을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의논을 하다가 아주 좋은 유명한 이름이 나 있는 훈장 선생님을 모셔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훈장 선생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칠 줄 알았는데 자녀들을 가르치지는 안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안 하고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답해서 마을 어른들이 그 훈장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왜 애들은 안 가르치고 그냥 마을만 돌아다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훈장 선생님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해가지고 마을 어른들을 데리고 개울가로 데리고 갔다고 그럽니다. 짝대기를 손에 들더니 좀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휘젓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흙탕물이 발생하더니 밑으로 흙탕물이 내려왔습니다. 휘젓다가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 위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맑아지더니 깨끗한 물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훈장이 말했다고 그럽니다. 윗물이 맑아지니 아랫물이 저절로 맑아지지 않습니까? 어른이 모범을 보여야 어린이들도 따라서 하지요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 읽었던 이 스바냐서는 요시야라는 그 왕의 시대에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같은 동시대에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에 요시야라는 왕은 윗대가 더럽혀 놓은 그 구정물을 갖다가 맑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그런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는 끝을 제대로 맺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가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의 4대 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향해 있었는데 그 우상 다 없애버리고 우상신, 미신 다 없애버리고 제사장들을 마을마다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왕에게 복을 주셨어요. 왕도 복을 받고 백성도 복을 받고 큰 복을 주셔서 그 아시리아라는 대단히 큰 대제국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루 저녁에 그 적군의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는 정말 대단한 기적을 통해 그 나라를 구해주시기도 하시고 히스기야 왕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명성이 온 세계에 다 퍼졌다 그랬어요. 이런 복이 계속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저 뒤에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므낫세 뒤에는 또 아몬이라는 왕이 성경에 보면 아주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몇 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까 죽고 말았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이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에 왕이 된 겁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요시야라는 왕이 8살에 나이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전에 우상으로 향해 있었는데 어쩌든지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이 나이가 어린 유다왕 요시야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몬 왕 위에는 또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두 왕이 얼마나 극렬하게 우상을 섬겼는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수위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진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시야의 그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당시 시대상이 어땠는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특히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 스바냐 1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님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렇게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알신 숭배는 굉장히 뿌리가 깊은 그런 악습이었습니다.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는 신이에요. 그리고 비바람을 몰고 와가지고 땅에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전쟁에서 막아주지, 농사 잘 되게 해준다고 그러지. 이 신에게 그냥 사람들이 몰입이 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월 성신 숭배가 있었는데 바로 점성술입니다. 점성술은 인류의 굉장히 오래된 우상 숭배고 미신입니다. 요즘도 점성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 출신에 지금은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아닌데 저 멀리 이사 가셨는데 우연히 제가 그분의 블로그를 들어가 봤어요. 별자리가 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뭘 그런 거를 써놓습니까? 생년월일이 얼마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무슨 별자리입니다. 그게 뭐냐? 교회 다니는 방송인들이 그 방송에 나와서 술 마시는 얘기, 소주 몇 병 마시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점집에 찾아가서 점 보는 그런 게 방송으로 나옵니다. 방송국에서 시켜서 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아주 기쁘지 못한 일이다. 옳지 못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들은 방송이고 인기고 돈이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돌아서시면은 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까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와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절하시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 없애버립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겠다 그런 말. 또 이 당시에 우상숭배만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스바냐서 1장 6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을 멸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앙 회의론자들입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 회의론자들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도 않고 저주도 내리지도 않아. 예수 안 믿으나 똑같아. 교회 가면은 밥이 생기나 돈이 생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 나오면 밥이 생기나 밥도 생기고 돈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그러는데 신앙 회의론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늦장가 가가지고 늦장가 갔는데도 아기가 생기질 않았어요.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큰 복을 주셔서 아이들 둘이가 쌍둥이가 뱃속에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이 아들 이름이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먼저 나온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느 날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자기 나중에 나온 야곱한테 팔아버렸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라면은 너무 집착을 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자기한테 끌어놓고야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복이 원래는 에서한테 가 있었는데 에서가 그 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에서한테서 넘어가가지고 야곱한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중에 에서가 울고 불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을 다시 얻기를 원했지만 지나간 그 복은 끝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줄 압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 한번 빠지는 것 좀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복 그건 뭐 오면 좋지만 안 와도 뭐 문제 있을까? 그런 사람에게서는 복이 떠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의 시대, 나이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의 시대에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시대에 선조들이 저지른 죄, 선조들이 들여놓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이게 임계치를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 됐어요. 큰 댐에 큰 구멍이 나서 붕괴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요시야가 8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붕괴되는 댐을 유다 나라를 좀 막아보려고 나름대로 힘쓰고 애써봤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은 선대왕과 그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노를 폭발시켰는지 하나님의 노를 깔아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스바냐서 1장 7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게 외제 옷을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 외제 옷 입었죠? 네? 이게 옛날에는 요즘은 외제 옷 안 입으면은 안 입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외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사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치를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외제 옷을 입은 사람을 벌하시겠다. 사치스러운 고관들, 왕자들, 그 다음에 외제 옷 입고 어시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랬어요. 스바냐 1장 14절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날인데 그 여호와의 날에 왜 용사들이 슬프게 웁니까? 그것은 적을 당해낼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일어났는데, 전쟁은 일어났는데 패전할 것이 너무 확실하고
패전하면은 모조리 깡그리 다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슬프게 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에게 기울어졌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피할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꼭 택한 백성들에게, 여기 택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택한 백성 유다에게 꼭 그런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끔찍한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첫째로는 구약 백성을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화.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 그 나라 안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쭉정이가 대부분이었어요. 이 쭉정이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쭉정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마다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남아있을까 상당히 궁금하죠.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다 교회를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환난과 핍박,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쭉정이들을 날려버린다는 수단이라니까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진실한 신자한테도, 진짜 배기 신자한테도 환난이나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전쟁이라는 것까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진짜 배기 신자예요. 맞아요. 거듭난 신자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 속에 진짜 신자인데 그 사람 속에 꽁꽁 숨어 있는, 오랫동안 터줏대감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를 어떤 방법으로 없애버리냐. 하나님께서 전쟁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그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철광석이 철이 돌덩어리에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철광석을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고열을 가하게 되면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바꿔집니다. 불순물이 다 없어지죠. 그리고 순전한 철만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순전한 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용한 그런 도구, 그릇, 심지어 전쟁 무기, 별별 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쭉정이는 날려버리시고, 진짜 백이 알곡인데도, 진짜 신자인데도 그 진짜 신자 안에 없어지지 않는, 근절되지 않는 아주 오랫동안 터줏대감 같이 웅크리고 있는 그 죄를 일수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이라는, 핍박이라는, 환난이라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결코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지나가고 나면은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죽지 않고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남은 자. 네.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쟁이 지나가고 났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말해요. 그 여호와의 날이 일어났을 때 모든 죄인들은 일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사람,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대홍수가 일어나서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도 죽고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죽어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이 남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남은 자가 됩니다. 아합 왕 때에 모든 백성들이, 왕이나 백성들이나 전부 다 바알 숭배, 아까도 얘기했죠. 바알 숭배에 바알 신 앞에 전부 다 고개를 엎드리고 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가 아직도 7,000명이나 있다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라 그랬어요. 바로 거루터기가 남은 자예요. 이 거루터기가 남은 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우리가 스바냐를 보고 있는데 스바냐 선지자도 이렇게 말해요. 유다 나라가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지만 특별히 고관들, 왕자들, 외자 옷 입고 어시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점성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겠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멸망하겠지만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스바냐 3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 이들은 누군가는 보호해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이 남은 사람이 우리 생각에서는 돈 많이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쟁 때 피할 것 같죠? 그런데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잘난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지고 다 멸절당하고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지, 또 교만하게 살았지, 사치했지, 하나님께 무관심했지, 하나님께서 복도 안 내리고 저주도 안 준다 이러면서 돌아다녔지. 이런 사람들 다 멸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참된 신자들이에요.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과 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 거짓말을 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견고한 신앙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워있어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요. 참된 신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자들이 전쟁 후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환난과 그런 고통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진짜 신자니까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봅시다. 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무능한 사람일 수 있어요.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 있는데 한 가지는 부여해요. 그건 뭔가 하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1, 2등 가지만 다른 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했습니다. 고관 대작들, 왕자들, 외제 옷 입고 돌아다니는 의시되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켰다. 점성술 따라가는 사람들 멸하고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멸하고 여기 말감이라는 이상한 신도 있는데 그것도 다 외국에서 들어온 신이에요. 그거 숭배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멸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 저주를 하시겠어 이러는 사람들도 멸하고 나머지 다 사람들이 다 쓸려 없어지고 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요. 그 사람들을 보는 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잠잠히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신앙인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볼 때마다 걱정, 근심을 주는,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1위입니다. 1위. 절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평안을 얻고. 그런데 그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평안만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평안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을 얻었으면 다행이지만 그냥 내가 괜히 절에 가도 평안이 있고 교회 와서도 평안이 있다면 그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냥 내가 정신적으로 내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만을 위해서라면 그건 실패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유다 백성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복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끊어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까? 평안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적용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는 구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도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신자를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 죽정이가 많이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시지 않는다면 죽정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설교자도 목사도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정입니다. 직분과 교회 오래 다니는 여부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안 계시는 분이 있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러면 오늘 처음 나온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사람은 죽정이가 아닙니다. 알곡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애지중지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